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31절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어렸을 때는 이 동화책을 읽는 게 읽어야 되는 동화책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도 흥부와 놀부, 선녀와 나무꾼, 토끼와 거북이 이런 전래 동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읽는 동화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런 전래 동화를 읽게 하냐? 왜냐하면 그 안에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한테 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이 동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이런 동화들만 잘 읽고 그 동화에 담겨 있는 교훈만 잘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내용이 많냐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결국에는 더 큰 보상을 받는다. 똑똑하다고 꾀부리는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게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 흥부가 이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제비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음에 박씨를 물어다 주고, 그래서 그 박씨를 심어서 박이 났더니 그 박을 타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금은보화가 담겨 있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도, 나무꾼이 사냥꾼한테 쫓기는 그 사슴을 숨겨줬더니 그 사슴이 나무꾼한테 선녀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줬다. 또 배고픈 두꺼비한테 자기 밥을 나눠줬더니 그 소녀가 마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두꺼비가 그 길을 따라가서 큰 지네랑 맞서서 싸워서 소녀를 구했다. 큰 구렁이가 새끼 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선비 한 명이 활로
구덩이를 죽였더니 그 구덩이 아내가 내가 오늘 동안 종이 3번 울리기 전에 종이 3번 울리지 않으면 내가 저 선비를 잡아먹겠다. 그랬더니 이 까치가 그 내용을 알고 가서 자기 머리로 종을 3번 들이받아서 결국 선비를 살렸다. 뭐 이런 내용들의 동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이 살면서 이 많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관계 안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도 그렇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 안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 발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모든 원인이 잊어버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 때 그걸 보면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게 되기도 하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도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로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친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면요, 이 친구를 그저 내가 심심할 때 만나는 정도 그런 대상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친구 입장에서 보면 쟤는 나를 이용하려고 만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랑 만나고 있는데 계속 다른 친구랑 카톡을 한다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보고 싶을 때는 나한테 나와서 보자고 그러고 내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손절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긴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몰랐다 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한 이유가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근데 잊어버렸다는 건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서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고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도 아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때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를 계속 무시해요. 아까처럼. 그래서 그 친구랑 절교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지금까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그거 다 잊어줘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네 머릿속에서 내가 지난 시간들에 했던 그 모든 잘못들을 다 지워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뭐 잊는다고 해서 그게 다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처럼 싹 포맷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잘못했다고 잊어달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그래, 잊어줄게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네가 잘못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너를 대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잘못하기 전에 그때 둘이 정말 친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기 이전에 그 친했던 때, 그때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대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게 잊는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뭐라고 하냐면요. 신명기 6장 12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전혀 구원해 주시지 않았던 그때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고 나를 구원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온갖 이방신들을 막 섬기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줄 신을 찾아서 그렇게 이 신 저 신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던 거죠. 하이브리드 신앙으로. 그럼 그렇게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무너졌다면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안 간다거나 기도를 안 한다거나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 그거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때처럼 행동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해라. 기억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 이방신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게 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8절이랑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이 신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따랐더니 그 신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용하더라. 모압의 신이 풍요를 줄 거라고 해서 믿고 따라갔더니 그 신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한마디로 믿었던 녀석이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인맥을 잘 쌓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정치인들을 잘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알잖아요. 돈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람들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나를 아껴주고 가끔씩 쓴소리도 해주면서 나를 사랑해준 그 친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면 사탕발림같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 그 말만 듣고 나를 재밌게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거 줄 것만 같은 그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그 친구들이 내 평생 같이 있어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런 친구들은 나를 이용하기만 할 뿐 결국에는 다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친구는, 진짜 친한 친구, 진짜 친구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달려와 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그 이스라엘이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기억의 전달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온니엘, 두 번째로는 에훗, 세 번째로는 삼갈, 그렇게 12명의 사사를 보내셨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굉장히 정석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한테 임해서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이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 이후에 그 땅에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정상적이고 괜찮은 사사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온니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못된 친구에 빠져서 이 모압 신들에 빠져서
뒤통수를 맞고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려오신 겁니다. 또다시. 그렇게 세운 사사가 두 번째 사사 에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셨는데요. 그 에훗의 특징을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이 왼손잡이가 흠될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어른들이 가끔씩 너 복달아나게 왜 왼손으로 먹냐? 오른손으로 먹어라. 이런 얘기들 종종 하셨거든요. 근데 사사시대는 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에훗이 왼손잡이가 됐다는 건 이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편해서 왼손잡이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왼손잡이라는 말 앞에 오른손이 다친, 오른손이 제한된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말랐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훗이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한테 공물을 바치러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웃기는 건 이 17절을 보면요,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물을 바치는 거랑 비둔한 거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설마 이 성경에서 살찐 사람들을 막 비하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비둔하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는 비둔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 이렇게 살이 쪄서 좀 둔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비둔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크고 두려운 모습이다 라는 말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만 쓸 수밖에 없는 장애인인데 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은 보고만 있어도 위협적인 그런 두려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에글론한테 에훗이 공물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서 공물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는, 그러니까 공물을 바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에글론 왕한테 와가지고 제가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다른 신하들 다 내보내고 혼자 에훗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사신을 경호원도 없이 혼자 만났다? 이건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맹국도 아닌 속국인데, 지금 우리의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의 그 대표로 온 사신인데 그 사람을 혼자 만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에글론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에훗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왼손을 쓰는 게 흉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쓰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거든요. 제가 글씨를 아주 못 쓰는데 제 글씨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왼손으로 썼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왼손보다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에글론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고 있는데 왼손? 야, 그 손으로 칼을 쓸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 손으로 무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에훗은 그냥 공격력이 제로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나는 오른손잡이야. 그러니까 칼을 써도 내가 훨씬 잘 쓴다. 경호원 없어도 저런 왼손잡이 에훗은 저 정도는 나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메소포타미아 같이 큰 나라의 왕이 속국 사신을 1대1로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훗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이 에훗의 얘기, 나중에 이 사사기 3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다음 이야기가 조금 더러운 얘기인데요. 이 에글론이 그렇게 에훗을 만났는데 에훗이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찌른 거예요. 근데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 22절을 보면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라고 우리 말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배설물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라틴어 성경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 중에 뭐 킹제임스나 RSV나 NASB나 이런 성경들 번역을 보면요. 배설물이 나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 항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그냥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에훗이 문을 안에서 잠그고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거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배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이 거기 이제 성경에 가끔 보면 1이라고 적혀 있고 그 숫자를 따라서 나눠줄을 보면 용변을 보신다라고 적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변을 볼 때 우리는 관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볼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용변을 보는 걸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로 관용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의 몸에서 이 배설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냄새가 진동하니까 신하들이 왕이 지금 화장실에 가지 않고 다락에서 용변을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왕이 죽은 걸 알고 신하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에훗이 이 왕이 없는 모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쳐서 이겼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 에훗 사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한 내용은 딱 한 절입니다. 31절. 에훗 후에는 아날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끝.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삼갈이 얼마나 대단하면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일 수 있냐. 에훗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왼손으로 그렇게 칼을 잘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실까요?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냥 사사 누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만 기록해도 되는데 뭐 에웃은 왼손잡이고 뭐 그래 칼을 실렀더니 뭐 칼자루가 뭐 등 뒤까지 나오고 뭐 에글론이 배설문이 나왔고 그리고 뭐 삼갈은 그냥 이스라엘이 이겼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뭐 소모는 막대기로 뭐 이겼다 이런 기록 뭐하러 하셨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하라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땅의 민족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했다, 내가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다라고 한 이유가 그들한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철로 된 무기가 있더라. 그 사람들 엄청나게 키가 크고 거인 같더라. 그 사람들 수가 장난이 아니게 많더라. 한마디로 너무 세다. 그래서 하나님이 센지 내가 잘 모르겠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내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신 저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메소포타미아 신도 믿어봤다가 모압 신들도 믿어봤다가 그러다가는 결국 뒤통수 맞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서 내가 너 기억나게 해줄게. 니들 철병거가 없어서 못 쫓아낸다고 그랬지? 저 사람들이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라서 못 쫓아낸다고 그랬지? 저 사람들 수가 많아서 못 쫓아낸다고 그랬지? 그래서 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기억 안 난다 그랬지? 우리 오늘 본문 중에 11절, 15절, 31절 말씀 11절, 15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5절, 31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공물을 바칠 때 31절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가 저기 노란색으로 강조한 문구가 있죠. 죽었더라. 왼손잡이 소모는 막대기. 자, 온니엘 정석적이고 훌륭한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자, 내가 이 온니엘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어. 하지만 너희는 그를 통해서 영원히 너희를 구원하는 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존재다? 결국 죽는 존재다. 그의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도 기억을 못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웃을 보내셨는데 그는 왼손잡이다. 나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비둔한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존재. 그런데 그런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억을 못하니까 이번에는 삼가를 보내셔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니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낸다 그랬지. 무기랑 군사의 수가 많아가지고 두렵다 그랬지. 나 하나님은 막대기 하나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나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불한 사람을 통해서도, 왼손잡이 같은 장애인을 통해서도, 하다못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그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 너희는 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 무언가를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 전달자로서의 사사가 아닌 진짜 사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사사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왼손잡이 에후처럼,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볼품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제국인 로마를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볼품없고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힘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그분의 강함으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이 삶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